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과 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나뉘어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 초대교회의 능력을 회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교육, 산업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한 동포를 또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날을 신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5개월 후에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참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산 충만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하신 귀한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말씀만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마음껏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그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세상은 안 변해도 너는 내 일을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증하는 이 대결을 해서 야훼가 참 하나님이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적하고 기도하자 야훼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재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흙과 돌과 또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기절초풍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고백합니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컵에다 물을 따라서 마시려고 하는데 위에서 불이 내려서 그 컵의 물이 다 말라버렸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엎드려져서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백성에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고 내려가서 기손 시내에서 그들을 모두 쳐서 죽였습니다. 이 악의 세력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야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굳게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생명의 비요 축복의 단비였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신바람, 성령바람이죠. 신바람, 성령바람에 충만한 엘리야는 달려가는 아합 왕의 마차 그 앞에서 뛰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승을 거두고 집에 돌아온 엘리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겠구나. 바알 천지의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을 보았으니 그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바꾸지 않겠는가. 그러나 잠시 후에 그에게 협박 편지가 날라듭니다. 그것은 아합 왕의 말을 듣고 분노한 이세벨이 보낸 협박 편지였습니다. 내일이면 너도 그들과 같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엘리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엄청난 야훼를 보고도, 야훼의 불을 보고도 아합 왕은 도대체 뭘 하고 있단 말인가? 이세벨을 내쫓아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불을 본 수많은 백성들은 지금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째서 아직도 이 가짜신으로 판명된 이 바알을 들여온 이세벨이 날뛰고 있단 말인가? 아, 절망이로다. 절망이야. 엘리야는 급히 광야로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야훼께 하소연합니다.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조상들이 맥없이 아합에게 굴복해서 아합을 섬겼지만 자신은 아합과 싸워 마침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에 조상들이 못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니 조상들보다 낫다고 할 아무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실망해서 이제 자신이 무엇을 더 어떻게 하겠는가? 야훼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주소서, 그렇게 하소연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해서 우울증에 빠져서 로데나 말에서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구운 떡과 물을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말을 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떡과 물을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그 힘으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입니다. 엘리야가 그곳의 한 굴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갑자기 야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을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야훼께서는 엘리야를 불러 야훼 앞에 하나님의 산에 서게 하십니다.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울을 부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야훼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땅이 흔들리며 땅이 갈라지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야훼의 말씀은 여전히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이 지나갑니다. 그때에도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세미하게 야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얼굴을 가리고 야훼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야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님시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대신하여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이 내린 후에 세상이 확 바뀔 것을 기대했지만 그가 기대했던 대로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대체 이보다 더 확실한 어떤 것을 보여줘야만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래도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는가? 그는 낙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변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아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저 잘못된 생각을, 저 고집을 버릴 것인가? 저 못된 습관을 버릴 것인가? 그런데 도대체 변하지는 않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 애들은 누구를 닮아서 속을 썩이는데 아무리 책망을 하고 타일러도 그때뿐입니다. 도대체가 변화되질 않습니다. 이건 뭐 바위를 보고 말을 하는 건지 씨알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청와대를 보아도 답답하고 국회를 보아도 답답합니다. 검찰을 보아도 판사들을 보아도 답답합니다. 이 썩어빠질 사람들이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살면서도 국민 안기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개돼지로 합니다. 국민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짓들을 골라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이 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악하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악한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무엇하겠습니까? 잠시 놀랐다가 또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가정이 바뀌지 않을까요? 왜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돼지우리를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아름답게 치장을 하면 무엇합니까? 몇 날이 못 되어 다시 똥범벅이 되어 냄새나는 더러운 돼지우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 들이지 않으시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천국에 들이면 천국을 돼지우리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돼지우리로 만들다가 쫓겨난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과 그의 부하들, 이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부하들, 이 마귀 귀신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시험해서 천국에 들일 자를 선별하여서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은 이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여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속을 썩이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정욕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결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있던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시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데리고 자기들이 들어갈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려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발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을 부추겨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악하고 음란 방탕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이런 육신의 정욕과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윤리 도덕조차도 학교에서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고통은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마귀에게 휘둘리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바뀌어야 가정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국가도 바뀌고 온 천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부터 바뀌어야만 합니다. 내가 바뀌어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서서히 변화가 다가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리다가는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깨달은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우리가 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때 세상은 아름답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정욕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나 백성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불을 보고도 세상이 바뀌지 않았던 것은 바알을 섬기며 습관화된 육체의 정욕이 하나님의 불을 보았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엄청난 기적을 보고 충격을 받아도 달콤한 육신의 정욕을 좀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천하장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두 다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산에서 살생을 금하고 채식을 하며 돌을 닦는 중도, 고기 맛을 알면 벼룩의 간까지 빼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한번 육체의 정욕에 잡히면 그것을 꺼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중독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도박 중독, 술 중독, 인터넷 중독, 음란물 중독, 이 모든 것들, 이런 거에 한번 잡히면 빠져나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던 삼손도 드릴라의 치마폭에 한번 빠지게 되니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사가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육체의 정욕을 끊어내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에 힘써야 한다. 힘을 써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에 힘써야 이 육체의 정욕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거룩해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금세 물이 잉크색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물을 다시 맑게 만들려면 맑은 물 한 방울을 집어넣어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잉크물로 변한 그 물을 다 내보내고 맑은 물을 계속 공급해야만 맑은 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바로 우리 심령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더러워진 심령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깨끗한 사람을 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에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운동을 적절히 하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영적인 운동,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바뀌고 세상에서 그 거룩함을 꾸준히 나타내면 세상은 아주 조금씩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세상은 바뀌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 읽기와 기도에 힘써서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생수의 강물을 세상에 흘려보내므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계속 성령의 생수를 세상에 공급할 때 세상은 조금씩 변화되어 가게 됩니다. 한 번에 왕창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이 있은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불의 역사가 있으면 쉽게 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임했을 때 이제 세상은 완전히 바뀌겠지. 세상은 바알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바뀌어지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즐겨 읽고 묵상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나 읽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세상을 본받아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쌓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배에서 성령의 생수, 그 맑은 물이 세상에 공급될 때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세상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것인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이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아방처럼 불의와 악을 행하고 그래서 세상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서 엘리야처럼 가슴 터질 것 같은 답답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역사하셔서 이들을 모두 한꺼번에 날려버리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줄 테니까 그들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조금씩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려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역사로 말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세미한 음성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귀로 들리지 않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날마다 쉬지 말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읽기 힘쓰고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갈멜산에 직접 가서 하나님의 불을 본 사람은 전 백성 중에 소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전해야 세상이 바뀔 것인데 그들이 열심히 그것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다 해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는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때에 이세벨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바알의 선지자, 자기가 데려온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 거짓된 바알, 그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참신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갈멜산의 불의 역사를 본 사람 중에 그것을 전한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할 때 헛소리를 한다고 하며 구박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헛소리하지 말라고, 네가 봤냐고, 2000년 전의 일을 네가 보지도 않고 뭘 그렇게 아는 것처럼 전하냐고 오히려 구박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에 야훼의 불이 임했던 것이 진짜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청산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청산하심으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청산했다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내 죄를 청산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 그 말씀에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뭘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있었다면 기독교는 이미 끝장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분명할진데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바알은 가짜다, 하나님이 진짜다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만 세상에 복음이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과 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 불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과 불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불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뚜렷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만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져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힘쓸 때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거룩한 세상으로 바뀌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불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변해야 가정과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가장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방법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과 같은 불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 읽기와 기도에 힘쓰며 가슴이 뜨거워져서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소원 있는 분, 기도 제목이 있는 분, 문제가 있는 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몸이 아픈 곳이 있어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주께서 그 아픈 부위에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몸에 망가진 부분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관절 골수 조직세포에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병에서 너희나 강건케 될지어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아 하나님께 간증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서 거룩하게 살며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추수감사절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셔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 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감사여 기쁨으로 정성껏 구별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짐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의 귀한 사역들이 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